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고백하고 경험한 예수님, 즉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을 읽는 이유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정의합니다. 종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보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사신, 사절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형제, 바울 등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경험이라는 진리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세운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너희들,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형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과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구원의 근원이신 모퉁이돌로 믿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기준으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다른 예수님, 즉 성경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고백하고 경험한 예수님, 즉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뜨거운 감정과 열정을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신 경험을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부모, 목회자 등의 설명을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고백하고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이 고백하고 경험한 예수님, 즉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는 이 땅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서 삶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지만 베드로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죄를 해결한 과거의 사건보다는 죄를 해결하고 생명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거룩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생명과 거룩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즉 우리는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깨닫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생명과 거룩이 주어진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지 못하면 생명과 거룩을 주신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생명과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의 시작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은 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의 근본이요 경건에 이르는 최초의 관문이다. 우리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기 전에는 영적인 은사들 중에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역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투자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큐티, 성경 통독, 성경 공부, 암송 등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1년에 성경을 3-4번 통독하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빈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다른 종교에 정성을 다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면 매일 귀한 시간을 내어 묵상하는 큐티, 자신의 취미 생활을 포기하고 1년에 성경을 3-4번 통독한다고 하는 행동들은 3000번 절을 함으로 자신의 정성을 부처님에게 보이기 위한 3000배라는 불교의 종교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아 생명과 거룩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한 만큼 생명과 거룩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하나님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이런 성경 읽기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런 성경 읽기는 우리를 생명과 거룩의 풍성함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를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우리를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들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경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게 될 미래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과 구원을 주신 감사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정욕이 주는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맺기에 게으른 소경으로 변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문맥을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는 일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갈수록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으며 이 부르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갈수록 더욱 굳게 서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단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분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큐티, 성독, 성경 공부, 암송 등 말씀과 관련된 일에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맺기에 게으른 소경으로 변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